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알아들으시네. I say amen, you say hallelujah.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하면은요, 와, 우리 목사님 컨택하신 목사님이, 야, 정말 목사님은 아무나 컨택하지 않는구나. 역시 우리 목사님 보는 안목이 있어. 이럴 것이고, 제가 설교를 잘 못하면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이럴 거니까. 네, 잘하나 못하나 저는 아주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저에게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에드먼턴에 나태주 시인이 방문을 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을 아시나요? 나는 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사돈이시라고요? 참말로. 이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 네,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보면서 너도 그렇다. 전에는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았죠. 사람이 이쁜가요? 꽃이 이쁜가요? 자, 갈리죠? 내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온 건 아닌데 갈려요.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가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꽃이 이쁠까? 사람이 더 이쁠까? 이 답을 깨달은 사람은 오늘 말씀을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자연의 눈으로 보면 죄 짓지 않는 꽃이 이뻐요. 그죠? 꽃이 죄 지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꽃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일생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꽃이 이쁠까? 사람이 이쁠까?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이치로 보면 꽃이 이쁜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시선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뭐가 이쁠까? 사람은 언제 지었나요? 알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시네. 자, 식물은 언제 지었나요? 꽃하고 셋째 날이라고 있어요. 식물 언제 지었나요? 셋째 날. 성경을 이제 다 아시네. 사람은 언제 지었나요? 여섯째 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닮았다고 인정한 존재는 꽃인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이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꽃이 이쁘다? 계산 끝났어요. 그죠? 오늘 설교 끝. 자, 그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다윗 한 사람을 놓고 보는 시각이 첨예하게 다른 두 시각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의 시각이고요. 왕이면서 왕이고 백성의 사이. 장인어른이자 사위 관계인데 그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각이 있고 요나단의 시각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죽여 없애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고
요나단의 시각은 다윗은 무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보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자세히 보면 어떻다고요? 나태주 시인은 뭐라고 했다고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는 게 뭔지 보면은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숨었대요. 다윗이 들에 숨고 아침 식사 시간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누군가와 밥 먹기 힘들어하고 피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전화 와서 커피 마시자고 하면 저녁이라도 그냥 달려나가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저 깊은 곳에 이분과 얘기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힘들면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피하고 변명하고 그렇죠.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함께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있어요. 자세히 본다는 것은 그냥 이 현상이나 나타난 상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었대요. 사울하고 아침 먹기 싫대요. 힘든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윗이 왜 아침 먹으러 오지 않았을까? 자세히 살펴보고 다윗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편지를 쓰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해보고 내가 옳은지 지금 생각을 해보고 풀어가야 될 텐데 그냥 다짜고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 다윗과 요나단조차 예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본다는 것은 마음까지 본다는 것인데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사울처럼 아침 식사를 온 집안이 무조건 해야 된다. 몇 시예요? 5시. 새벽 기도하듯이 아침 식사를, 며느리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4시 정도에.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부담스럽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모든 며느리들, 모든 사위들이 무조건 5시에 밥 먹으러 안 오면 안 된다.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든지 적든지 이건 상관없이 아침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아침 먹으러 안 오면 화를 낸다는데 며느리들의 심정을 한 번쯤 헤아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기준, 내 생각, 옳다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인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8남 1년 중에 하나는 사고사로 죽었고 2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아들 2이가 죽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까지 살피는 것이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아내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된장찌개를 먹어보는데 맛있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그때 마침 물었어요. 된장찌개 맛이 어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자, 목사님. 최고다.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있을까? 이렇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천국에 무슨 된장찌개가 있노?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나 천국 안 갈란다. 못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나는 천국 안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이 귀에 걸렸어요. 아내가 된장찌개 맛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맛있다는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전생애를 걸고 모든 신앙을 걸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한 거예요.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천국에 없다면 나 천국 안 갈란다. 최고 맛있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핀다는 게. 네. 이 얘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면 예배 끝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자세히 본다는 것은요, 이분의 잠재력까지 본다는 것입니다. 꽃봉우리, 씨앗을 보면서도 장차 여름에 피울 꽃과 열매, 그 풍성한 나무까지 본다는 거예요. 언제? 겨울에, 봄에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피워내실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겠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런데 사울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지 않았고, 요나단은 그렇게 알고 믿고 죽었습니다. 지금 왕세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 왕세자예요. 태자 마마님인데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이 왕이 되고.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신세인데요? 지금 쫓겨다니다가 지금 왕의 눈을 피해서 막 숨고, 이게 지금 궁궐에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살지 죽을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그러나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지금 아는 것이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잘못하면은요, 화부터 내지 말고, 사울은 대뜸 화부터 내잖아요. 자세히 마음까지 살피고 잠재력을 끌어내어서 더 나은 그가 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놀았던 동네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한 친구는 울산 현대의 하청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었어요. 한 친구를 만나니까 회계사가 되었어요. 세무사가 되었어요. 이야, 그래서 그 세무사 친구가 그러는 거야. 와, 중학교 2학년 때 니하고 내하고 권투 걸러붙 끼고 권투했는 거 기억나나? 이러는 거야. 기억 안 나는데, 권투했다는 거는 기억나는데 누구와 했는 거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권투를 했다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두드려 팼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등골이 서늘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무사가 내가 니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웃잖아 싶었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함께 하더라고. 내가 그 친구의 잠재력을 알아, 미리 세무사 될 걸 알았으면 제가 두드려 팼겠어요? 무성부라도 했겠지. 내가 그 친구가 중소기업 사장 될 것 같았으면 내가 더 잘했겠지?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예쁜 것이죠. 지금 오늘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 이 트러블이 많아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누구와 트러블이 많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여기는 시어머니만 계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렇게 며느리는 시자 들어가는 거는 다 싫어. 시어머니라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장에도 안 간대요. 마켓까지. 몸에 아무리 좋다 그래도 비타민 C도 안 먹대. 성경을 읽어도 시편은 안 읽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시월드가 싫다는. 다윗이 숨기 전에 왜 다윗이 저렇게 숨는지, 왜 내 식탁 앞에 오기를 어려워하는지 그 마음을 자세하게 살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의 눈에도 다윗이 예쁘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가운데 사울의 다윗을 향한 시선은 마지막 시선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던 요나단의 시각도 마지막 시선이었습니다. 마지막 바라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보는 것. 두 번째 우리 확인해 볼 것은요, 오래 보는 것입니다. 오래 보아야 어떻다고요? 사랑스럽다. 오래 보면 사랑. 3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되어들어요. 친구이자 동생의 남편 매제를 위해서 되어듭니다.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하니까 사울이 옆에 있는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던졌어요. 죽이려고 했다. 전속 살인 미수예요. 그죠?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봐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하고 더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요? 요나단이 더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질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시각하고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유, 요나단이 다윗과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 차이입니다. 요나단은 많은 시간을 다윗과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오래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래된 것이 좋다는 건데, 친구와 와인은 오래된 것이 좋다. 동의가 되세요? 와인을 모르시는 것 같네. 우리 제일개 가족들. 그죠? 친구는 알겠는데 와인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짐작이 가요. 그죠? 오래된 와인이 워낙 비싸니까.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고 해요. 요나단이 이만큼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오래 겪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야야, 사람은 한 번 봐가는 몰인데 겪어봐야 한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 봐서는 잘 모르는데요. 10년 겪어보면 좀 더 알고 20년 겪어보면 좀 더 안돼요. 그래서 저희 오래 좋은 친구들은, 요즘 한국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은
적어도 한 20년 이상 된 묵은지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30년,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왜 결혼하셨나요? 둘이 부부이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긴장하지 마셔요. 보통 그러죠.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을 하고, 이혼은 왜 할까요?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또 해요. 왜 할까요? 기억력 부족으로 또 재혼을 한다고. 네. 전에는 다른 표현을 썼어요. 외로워서 결혼을 하고, 괴로워서 이혼을 하고, 또 외로워서 재혼을 하고 그런데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또다시 행복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사시는 분들은요, 사이가 깊은 정이 있다. 그렇게. 30대는 사랑으로 산다고 그러죠. 40대는 정으로 산다고 그러고요. 50대는 의리로 산다고 그러고요. 60대는요, 전우애로 산다고 그러고요. 70대 이상은요, 인류애로 산다고 그러죠. 자, 나는 정으로 산다. 난 의리로 산다. 난 사랑으로 산다. 아직. 할렐루야. 네. 끝나고 상담을 좀 하세요. 네. 진위 여부를. 네. 나는 의리로 산다. 벌써 의리로 사세요? 인류애로 산다. 오래 보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그래. 오래 보니까 징그럽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인류애까지 맛보는 사랑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이 비슷한 눈높이로, 남편과 아내의 비슷한 눈높이로 보면 맨날 싸워요. 네, 오래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것은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덕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이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약의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도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공통점이 뭔지 보시라고. 맞춰보세요. 두 맹인을 고치신 것, 가난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 간질 들린 아들을 고치신 이유,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 모두가 한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신. 이것은요, 인간관계의 혁명이에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의 최고의 변화는요, 그리고 최선의 변화,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는요, 내가 똑같은 눈높이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눈높이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인간 참, 그래, 불쌍해.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인간이야. 이러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셔요. 마음까지 본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용납하고 할 때 내가 이뻐지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50이 넘으면 여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 갑자기 화가 나고 열이 나고 정서적 불안정. 뭐가 나타날까요? 오는 게 뭐라고요? 갱년기가 나타난대요. 갱년기가 온대요. 여자에게만 올까요? 남자도 50이 넘으면 정서적 변화를 통해서 찾아와요. 뭐라고요? 그런 거는 갱놈기라 그래요. 갱놈기라 그러는데 50이 넘으면 나훈아 씨가 부른 테스 형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해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조용필의 도시의 꿈을 막 불러요. 화려한 이민을 그리며 찾아왔네. 그러나 도시는 차갑고 힘들대.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복삭 속가수다 보면서 막 울어.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 막 다 우는데요. 근데 자신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피면은요, 힘들게 실수하면서 엎어지면서 넘어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마음을 잘 살피면 내가 이뻐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자신을 용납하게 되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갱년기도 아니고 갱년기도 아니고 갱신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갱년기도 아니고 갱신기로 삽시다. 네, 아유, 참. 두 번째, 자세하게 본다는 것은요, 누구를 봐야 돼? 그 잠재력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은 자식을 보고 잠재력을 봐야 돼요. 자식 지금 당장 보면은요, 어떤 사람 제가 1.5세 제가 상담도 하고 1.5세 정체성 제가 성경 공부 교재도 펴내고 했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세요. 패 죽이고 싶대요. 저 아들만 아니면 패 죽이고 싶대. 중2 저거 미치겠대. 금요일 저녁에 금창기도회 하는데 이화여대 출신의 인테리어 집사님이 와서 펑펑 울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딸이 음식을 거부한 거식증을 문 쾅 닫고 다녀 fine 이러면 문 쾅 닫고 들어가 문장 닫고 안 나오고 막 미치겠대요. 자식 그럼요 어렵지만 자식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어제 제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토론토 저자라서 제가 와서 여기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살다 보니 이런 참 날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30인데 근데 그 자랄 때는 얘가 이렇게 30된 이 사회인으로 이렇게 살 줄을 몰랐죠. 그 자랄 때 사춘기 때는 그랬어요. 화장실에 가면 문을 열고 팬도 안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불 끄고 앉아있어. 가다가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한 20분, 30분 머리 감고 다시 감고 막 이렇게. 그래서 왜 그렇게 껍데기에 신경을 쓰냐.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때 아이가 이러면서 그럴 때래요. 사춘기라면서. 하루는 아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애들 케어해야 되잖아요. 학교 갔다 왔길래 배고프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라면 끓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면 끓여줄까? 끓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 딴에는 신경 쓴다고 파송송 계란탕 해서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 다 됐다 라면 먹으라 이러니까 방에서 나왔어요. 와서 우리 보더니
계란 넣었나? 이러는 거예요. 그럼 계란 넣어야지. 계란 영양가가 있어야지. 라면 하나만 먹어가지고는 영양가가 없어서 안 돼. 이러니까. 아, 쉽겠네. 계란 넣는 거, 라면에 계란 넣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살면서 이러고 돌아서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2개 끓였는데. 이걸 어떻게 우와, 그럼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게, 이건 뭐, 이게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끓여줘도 지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끝. 기도 딱 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렸어요. 그래요. 기도를 그래 하면 왜 하는데?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제일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는 내 마음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제가 경상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했어요. 끓여줘도 지랄입니다. 딱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쩌래. 다시 나왔어. 야, 실태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먹어라 임마. 이러니까. 그래서 앉아서 먹었어. 제가 그때 보니까는요, 줄기차게 놀아요. 게임하고 엄마가 부시고 막 욕하고 막 갈등을 겪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얘가 공부로 뭐 성공할 애는 아니야. 얘가 박사를 하거나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건강해요. 기도할 때마다 맨날 이 음식을 잘 먹고 정말 건강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맨날 식사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했거든요. 건강하더라고요. 3년 전에 연방경찰 RCMP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RCMP가 될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애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얘는 공부로 성공할 뭐 그렇게 타입은 아니구나 진작 알았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성경적 자녀 양육은 방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의 경우에 저의 견해입니다. 알버타 소처럼 방목하는 게, 네, 생각해 보세요. 요셉, 모세 뭐 다 부모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도록 믿고 떠나보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잡혀가고 뭐 팔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직접 만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오래 보아야 하는 사랑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고 교회 가족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세계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슈바르츠는 한 목회자가 오래 목회하는 교회가 거의 성장하더라. 목회자 몇 년에 한 번씩 쫓아내고 뭐 떠나고 하는 교회는요, 성장이 안 돼요. 제가 평생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뭐 교회가 이렇게 뭐 많아지고 주일 학교가 많아지고 그거 제가 부럽잖아요.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부럽지 않아요. 제가 부러운 거는요, 한 교회를 20년 이상 목회하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제가 정말 담임 목회를 하고 12여 년 동안 정말 마음을 들여서 목회를 했는데, 동성애 이슈가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땅 뜨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를게요? 누가 부를게요, 제가? 배 목사님이. 제가 부러운 게 사실 없어요. 배 목사님, 머리숱도 제가 좀 많고, 운동도 제가 좀 잘하고, 그래서 제가 부러운 게 없는데, 근데 목회자가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20년 이상 한 교회를 목회하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삐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정으로, 의리로, 전우애로, 인류애로, 그렇게 20년 지나면 그렇게
서로 물들어가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참 제일교회와 우리 배 목사님을 생각하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제일교회 얘기만 들었지 잘 몰라요. 17년 전인가 한번 잠깐 제가 휴가 때 참석을 했고 배 목사님 안지 20년이 넘었는데 네, 배 목사님은 알지만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배 목사님 지금 보니까 뭐 많이 사갔는데 20년 전보다는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래 보니까 예? 얼굴도 사랑스럽고 배도 사랑스럽고 뭐 뒤태도 사랑스럽고 점점 사랑스러워가는 봄을 지나면서 부활주일 봄을 지나면서 제가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바라봄 그리고 돌봄. 우리에겐 봄이 있다. 본다는 것이 이렇게 본다는 의미도 있고 맛을 본다, 뭐 하다의 do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겐 봄이 있다. 잠이 든 제자들을 측은히 바라봄. 배신한 베드로를 멀리서 지켜봄.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봄. 회개하는 강도를 지그시 바라봄.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만져봄. 베드로에게는 기회를 다시 줘봄. 승천하는 주님을 제자들이 쳐다봄. 성령에 취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은 많이 놀랐나 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봄. 증인으로 살고자 그 길을 걸어 봄. 혹시나 탕자가 돌아왔을까 넌지시 내다 봄. 돌아온 탕자를 가만히 안아 봄. 올 봄에는 우리 사이에도 좋은 봄이 오기를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괜찮으면 뭐 박수도 치고 이러는데 제일교회는 이렇게 박수가 이렇게 인색하고 이래. 오늘 연건모 형제 어디 갔나요? 네? 어유, 네. 키가 얼마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집안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키 큰 사람. 저는 김건모밖에 몰랐는데 연건모를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이야. 근데 참 귀하고 놀라워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설교를 할지 알으셨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귀한 가사의 노래를 특송을 하게 됐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앞부분 가사를 보세요. 제가 앉아서 듣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제가 막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노라.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속썩이는 교회 가족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 특별히 오면은요 잠재된 시각으로 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 자녀가 될 것이야. 가정이 회복될 것이야.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주시라. 밉고 속상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같이 같은 교회 댕기기에는 네가 천국 가면 나 안 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의 시선을 보시라.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네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요즘 너무 많이 헤어지는데 헤어지지 말고 오래 한번 보시라고. 10년 보고 20년 보고 30년 보고 40년 보고 한 50년 봐야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랑스러워진다고 얘기하니까. 특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니까. 부부도 교회도 마찬가지. 조금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이러면 됩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 보면 교회지 그럼 이게 교회다 이렇게 돼요. 제가 네?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부족하고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이런 사람이 와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다 그러죠. 이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 안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착한 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노아 방주에는 뱀, 독사 새끼도 태웠고요. 늑대도 태웠고 하이에나도 태웠고 다 태웠어요. 할렐루야. 다 태웠어요. 이게 교회예요. 자세히 보시고 오래 주님의 눈길을 오래 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도 또 가정,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